오늘 말씀은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여러 가지 놀라운 사건, 기적으로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다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또 기도를 들으시고 내리지 않던 비를 또 내리기도 하셨습니다. 엘리야를 보고 있으면 능력이라는 단어가 자동적으로 떠오를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받은 사람, 또 능력을 행한 사람으로 저에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루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달리기를 했는데 심지어 앞에 가던 마차보다 더 빨리 달리기도 했습니다. 또 하루는 왕이 군대를 보내서 엘리야를 잡으려고 했을 때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군대를 불태우는 일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인생 말미에는 그냥 보통 사람처럼 죽지를 않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를 참 보면 능력이 참 많다, 그리고 참 화려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만큼은 그런 평소와 모습과는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화려함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무기력과 절망에 빠져있는 엘리야를 보게 되고, 심지어 죽음의 늪에 빠져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왜 이렇게 절망과 시리에 빠져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꿈꾸고 있던 기대와 소망이 있었는데 그 기대와 소망이 산산조각 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살던 시기는 왕을 비롯해서 백성들이 다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신앙적으로 아주 어둡고 혼탁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왕이 아합이었고 그의 아내가 이세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되면 말 다 한 거죠. 우상 숭배의 원흉인 이세벨이 온갖 우상들을 다 끌어들여오고 바알을 위한 신전들을 세우고 아세라의 목상들을 또 세우고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왕도 타락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시대가 아주 혼탁하고 어두웠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시대에서 여호와 신앙의 깃발을 높이 들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9장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 바로 앞에 18장을 보면 엘리야가 얼마나 큰 승리를 거두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850대 1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죠?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리고 엘리야 1명, 이렇게 850대 1로 유명한데 실제로는 바알의 선지자와만 싸웠기 때문에 450대 1로도 알려져 있는 사건입니다. 각각의 신에게 우리가 한번 기도를 드려서 어느 신이 응답하는지를 한번 보자. 우리가 제사를 드려서 불로서 응답하면 그 신이 진짜 신이다. 바알의 선지자가 저녁 늦게까지 정말 온갖 소리를 지르면서 발악을 쳤지만 이 바알의 제단에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을 다 태워버리고 그 제단 밑에 흥건히 고여있던 물까지도 다 훑어버리는 놀라운 대승리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의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간만에 비를 내리시는 그 은혜의 단비도 주어졌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자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리게 되고 그 가뭄이 끝나게 되는 놀라운 승리의 소식이 또한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시기에 엘리야는 그야말로 전성기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대승리의 사건을 엘리야가 경험을 하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쯤 되면 왕도 백성들도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겠지. 바알이 아니라 아세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인 것을 좀 깨닫겠지. 그리고 백성들도 이젠 좀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고, 또 그동안 우리나라를 정말 지옥같이 만들었던 이 이세벨도 축출이 되겠지, 이렇게 기대를 했을 텐데,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엘리야가 목격을 하게 된 것은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 왕과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좀 바뀌겠지, 좀 변하겠지, 여호와 하나님께로 좀 돌아오겠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잔뜩 기대를 품고 있었는데, 그렇게 놀라운 사건을 보고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리게 되는 그 불이 떨어지는 놀라운 사건을 보고도 백성들도 왕도 전혀 미동이 없는 것을 엘리야가 본 것입니다. 오히려 그가 맞이하게 된 것은 이세벨의 경고였습니다. 너 잡히면 죽는다. 너 내일 나한테 잡히면 다른 바알 선지자가 죽었던 것처럼 너도 똑같이 그렇게 죽을 거다. 이런 경고를 들으니까 이제 이 엘리야가 그동안 했던 모든 기대가 산산조각 나버린 것입니다. 그야말로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목숨의 위험마저 겪게 되니까 이제는 이 자리에 있고 싶지가 않다. 도망가야 되겠다 하면서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이렇게 자리를 떠난 것은 단순히 목숨이 위험해서 일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대가 다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땅이 회복될 것을, 이 나라가 회복될 것을 내가 기대하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돌아온 것은 회복은커녕 오히려 위협과 협박을 받으니까 나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어 하면서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모든 의욕을 다 잃어버리고 4절 말씀에 한 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죽기를 정말 목숨을 끊고 싶었겠지만은 또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죽을 만한 장소에 간 것입니다. 음식도 없고 물도 없는 그 광야로 가서 이대로 그냥 가면 내가 죽겠지 하고 광야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 그런 시리에 다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엘리야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사시면서 엘리야처럼 좌절과 시리와 절망에 빠진 적은 없으십니까? 내가 오랫동안 꿈꿨던 것이 있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계획한 것이 있고 기대와 희망이 있었는데 그것이 물거품처럼 부서지고 무너지는 경험을 한 적은 없으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꿈꿔왔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고 내가 지금까지 계획하고 전진해온 것들인데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까지 힘차게 달려왔는데 이게 뭐냐라고 하면서 정말 좌절과 낭망에 빠진 적은 여러분 없으십니까? 기대했던 희망이 사라지는 것만큼 우리의 힘을 빼버리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바랬던 것이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시리와 절망에 빠질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면 회복시켜 주신다면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까요? 우리가 오늘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낙심하고 무너진 그 현장에 직접 찾아오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지금 엘리야는요 한 로뎀나무 아래에 있습니다. 그 위치가 어떤가 하면 일단 브엘세바에 있는데요. 여러분 브엘세바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통상 우리나라를 말할 때 백두부터 한라까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최북쪽이 백두고 최남쪽이 한라라고 한다면 최남쪽, 유대인에게 있어서 최남쪽은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지금 사진은 그림이 잘 안 보이지만 아래쪽의 화살표, 그쪽이 바로 브엘세바에 있는데요. 지금 엘리야는 최남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목숨이 위험하기 때문에 내려온 곳도 있겠지만은 시리에 빠져서 내려온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한 것이 이 엘리야가 브엘세바까지 내려온 것이 아니라 4절 말씀 보면 브엘세바에서 광야 쪽으로 하룻길을 더 갔다고 합니다. 혼자서.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있는 곳은 이스라엘 땅으로 말하면 최남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어쩌면 최남단의 그 경계를 넘어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마세요. 나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나 혼자 있고 싶어요. 심지어 하나님도 나 좀 건드리지 마시고 나 좀 가만 좀 놔두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누구도 없는 곳으로 혼자서 가서 거기서 나 그냥 죽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내려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세벨이 쫓아오니까 일단 도망을 가긴 갔는데 겸사겸사 아무도 나를 좀 찾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최남단 브엘세바로 간 것도 모자라서
거기서 광야 하룻길을 더 혼자서 걸어간 것입니다. 이제는 누군가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도 없는 곳까지 혼자서 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4절에 하나님 나 죽을랍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지금까지 한 것만 해도 저는 충분합니다. 하나님 은혜도 많이 받았고 일도 했고 이제 더 이상 그만하고 싶습니다. 나는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죽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로뎀나무에 같이 간 것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만 보면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야 이제 다 끝났구나. 엘리야도 이제 무너졌고 좌절과 낭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이제 광야까지 내려갔으니까 이대로면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텐데요. 이제 그의 생명도 끝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만도 한데 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에는 한글 성경에 없는 표현 하나가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보라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라. 엘리야가 지금 낚시하고 무너져서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인데 그런데 이것을 좀 보라. 천사가 다가와서 그를 어루만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루만지라는 단어는 이 표현하기에 따라서 두드리다 혹은 치다라는 표현도 말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자세하게 어루만지라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이건 천사가 지금 엘리야를 지금 치고 있는 거다. 엘리야가 너무 피곤하니까 지금 안마를 하고 있는 거다. 이 거룩한 안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천사가 아주 자상하게 어루만지고 위로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됩니다. 다 포기하고 죽음의 늪에 빠져서 잠만 자고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져서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야, 너 지금 잠잘 때 아니야. 너 지금 죽음의 늪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야. 일어나라. 일어나서 내가 준 음식을 좀 먹으라. 이렇게 자상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어쩌면 하나님도 외면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 죽고 싶으니까 찾지 마세요. 그러나 아무도 찾지 않는 그를 누가 찾으십니까?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낙심과 좌절과 시리에 빠져있던 엘리야를 어루만져서 죽음의 잠에서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너져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 나도 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이제 누구도 나를 찾아오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그때에도 누가 찾아오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무너진 그 자리에서 우리를 어루만져 일으켜 세우십니다. 너 지금 낙심에 있을 때가 아니야. 너 지금 죽음의 잠을 자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일어나라 라고 하면서 우리를 어루만져 깨우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우리를 외면할 수 있고 세상도 우리를 외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넘어진 그 자리, 무너진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와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가? 회복이 될 때까지 회복을 시키십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제가 5절과 6절을 읽고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낙심해 있는 엘리야에게 어떤 회복이 필요하겠습니까? 사실은 전인적인 회복이 필요합니다. 지쳐있는 육신도 회복이 필요하고 마음의 위로도 필요하고 영혼의 재충전도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이 사역을 하느라고 얼마나 지쳐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지쳐있는 상황 속에서 밥도 먹지 않고 하룻길을 더 걸었으니 얼마나 더 피곤한 상태, 힘없는 상태에 있겠습니까? 엘리야는 육신적인 회복도 필요하고 마음과 영혼의 회복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피곤한 이 엘리야에게 천사가 무엇을 줍니까? 떡을 주고 한 병 물을 줍니다.
그런데 제가 6절을 보면서 제 눈에 확 들어온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떡은 떡인데 숯불에 구운 떡이라는 것입니다. 숯불에 구운 아주 따뜻한 떡. 저는 음식 먹을 때 온도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따뜻한 국을 드시기 원하십니까? 차가운 국 드시기 원하십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호떡을 먹을 때 따뜻한 호떡 드시기 원하십니까? 식은 호떡 원하십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죠. 제가 오늘 재차 한 번 더 확인을 했는데 한 권사님께서 따뜻한 거요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따뜻한 국을 먹을 때 음식은 적정한 온도가 있는데 온도가 맞아야 맛도 있고 또 우리의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는 지금 어떤 상태겠습니까? 먹고 마시지 않은 채 이미 하루가 지났습니다.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먹지 않고 몸에 힘도 없습니다. 이제 지금 엘리야는 점점 죽어가고 있는 상태고 몸은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한 이 엘리야의 식은 몸에 천사가 무엇을 주는가? 숯불에 구운 떡, 따뜻한 떡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야, 먹고 온기를 회복을 해라. 따뜻하게 열을 회복해라. 다시 너가 힘을 얻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숯불에 구운 떡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숯불 하면 또 떠오르는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21장에 정말 십자가 사건을 보았고 부활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베드로와 제자들, 그 제자들이 시리에 빠져 있을 때, 그리고 무언가 뭘 할지 몰라 물고기를 잡고 있을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만나십니까? 생선을 숯불에 구워서 만나십니다. 그래서 이 숯불이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이 엘리야를 회복시킬 때 나타났던 천사도 그리스도가 아닌가,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현현이 아닌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천사가 자상하게 깨워주고 일어나서 먹으라라고 하면서 온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엘리야가 음식을 먹을 때 주목할 부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6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다시 누웠더니라는 부분입니다. 다시 누웠더니. 이 다시 눕다 할 때 이 다시를 히브리어로 보면 슈브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돌이키다, 돌아가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슈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근데 이 단어가 누웠을 때 말하는 것은 뭐냐면 돌아눕다라는 뜻입니다. 돌아눕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냥 엘리야가 숯불을 먹고 나서 잘 먹었다 하고 다시 누운 게 아니라 돌아 누웠다는 것입니다. 왜 돌아 누웠는가? 그가 낙심해 있고 좌절해 있는데 하나님이 한 번 그에게 위로의 떡을 주셨지만은 그 떡을 먹고도 회복하지 못하고 다시 낙심의 자리로 돌아 누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을 때 한 번 위로한다고 해서 금방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치 깊은 잠을 자고 일어날 때 정말 기지개도 한번 세게 펴고 정신도 차리고 이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낙심한 사람도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번 위로가 필요하고 또 한 번 위로가 필요하고 또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데 이 엘리야가 한 번 떡을 먹고 나서 바로 회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 눕습니다. 그 좌절의 자리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엘리야에게로. 이때 썼던 단어도 슈브입니다. 되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다시 회복하지 못하니까 천사도 되돌아가서 다시 그를 만나가지고 그에게 다시 한번 떡을 주는 것입니다. 왜? 회복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이 천사를 보내시되 회복할 때까지 보내시는 것입니다. 엘리야야, 다시 먹어라. 다시 떡을 먹고 일어나라. 네가 갈 길이 있는데 이 갈 길을 가기까지 너가 다시 한번 회복돼야 되겠구나. 이때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라는 이 표현은요, 원어로 보면 이 길은 너보다 더 크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너의 상태에서 이 길은 네가 감당하기에 더 크기 때문에 네가 빨리 이 떡과 음식을 먹고 회복해서 이 갈 길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천사가 재차 그를 만나주고 회복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엘리야가 만약에 두 번째 떡을 먹고도 회복하지 못했다?
그러면 천사는 세 번째 다시 만날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무너진 사람을 일으키실 때 몇 번씩이나 일으키시는가? 일어날 때까지 일으키십니다. 한 번 하고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 하고 안 되면 세 번 하고, 하나님 다시 하고 또 다시 하십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도 하실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실 수가 있지만 나는 특별히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싶다. 난 너를 통해서 하고 싶으니까 네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무너진 우리를 불러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지 못하니까 다시 또 만나서 불러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두 번, 세 번. 다른 사람은 포기할지 몰라도 나 스스로도 나를 포기할지 몰라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무너진 자리로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날 때까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 회복의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